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7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기서 상징적인 말로 하나님 말씀하신데 날랜 뱀 아수르를 가리키고 꼬불꼬불한 뱀 바빌론을 가리키고 바다에 있는 용 애굽을 가리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든지 그날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 원수들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이들을 멸망시키신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기쁨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이 노래를 부르는데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르라고 하시는데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포도원을 가꾸며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지기가 될 때는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포도원지기는 물을 줘야지 포도가 자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밤낮으로 잘 간수해서 이제 어떤 피해가 없도록 잘 지키시고 보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가 되셔서 물을 주시고 또 이렇게 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 밤낮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우리도 밤낮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진려와 형극이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어떤 적들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해서 불에 던져버리신다.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로 더불어 하친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새롭게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더 이상 분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분노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노하시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는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까지도 심판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돌봐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로다. 후일에 지면에 채우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여기서 명칭하는데요. 야곱, 이스라엘, 야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과 동일한 명칭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움이 돋고 꽃이 피고 결실로 지면에 채운다. 복음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시었은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가 같았겠으며 백성이 살육을 당하였은들 백성을 도륙한 자의 살육을 당한가 같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가혹하게 다루셨을지라도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견책하사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신다는 것입니다.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벌 주실 때 견뎌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벌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바람이 불고 지나가는 것처럼 일시적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 죄를 없이함을 얻은 결과는 이로 인하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로 부서진 햇돌 같게 하여 아세라와 태양상으로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속함을 받는데 그 결과로 결국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항모하며 버림이 되어 강야와 같았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견고한 성읍이 적막해진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세상 제국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적막해진다. 완전히 파멸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이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자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자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열방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없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여 그들 뜻대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12절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가시를 떠는 것 같이 너희를 일일이 모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에스루 땅과 애굽 땅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이 말씀은 유브라데 강에서 애굽 시내에 이르는 지역 약속의 땅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귀환하는 백성들이 모여드는 방향이 그것인데요. 그들은 유브라데 강을 건너 포로로 잡혀간 땅 아수르로부터 그리고 애굽 시내를 건너 쫓겨간 애굽으로부터 모여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이제 깃발을 들어 울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팔을 부는 것도 사람들을 모으는데 서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겠다. 잃어버린 자 낯선 땅에서 길을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주인의 품을 떠나서 제멋대로 유리방황하는 양들을 묘사할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 그들을 모으겠다. 애굽 땅으로 비겁하게 도망친 자들, 쫓겨난 자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떠나 아수르 땅과 애굽 땅에서 서러운 세월을 보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불러들일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나팔을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케 된 자와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이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의 날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의 구심점이 되는 그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산 시온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새 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2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는 최종적 심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은 멸망받지만 사탄의 세력은 멸망받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철저한 심판을 언급한 하나님께서는 포도의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판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징계를 여기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징계는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징계하신다. 완전히 심판하시지는 아니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이기 때문에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열국에 대한 심판은 이들은 경관성업을 자랑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힌 아수르 바빌론 이들은 완전히 파멸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남은 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가 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은 세계적이고 동시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난 후에 이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제 회복이 될 때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로 이들은 최후 승리를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 이들이 회복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 언약의 백성들의 미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통하여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리 대적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에 비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징계는 일시적이다. 그들을 거룩해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채찍을 들지만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확실한 구원에 들어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담대하고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징계가 끝날 때까지 인내하고 이 훈련을 잘 견디면 하나님 반드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